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우리 오늘 새벽 시간입니다. 로마서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는데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 음소 해석이라고 했죠. 음소. 소리, 알갱이, 소리 바탕. 어원보다도 아주 가장 근본, 어근보다도 더 근원, 하나님의 뜻을 소리를 통해서 그다음 그 소리를 그려서 그림을 통해서 되어져 있는 그 원리 전반을 놓고 가장 근원에 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를 간추려서 핵심을 보편한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꼭 끊임없이 새기고 알아야 될 그 말씀의 뜻을 음소 방면을 놓고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로마서가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아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나 많이들 로마서만 해서 그냥 식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9절, 1장 9절을 세 번째 시간으로 좀 더 살펴나갈까 합니다. 읽기 계속 하시고 있는 거죠. 한글 개역 성경이랑 꼭 견주어서 봐야 되는 것 기억합시다. 자, 1장 9절을 한번 우리 나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르티스 가르 무 에스틴 호 데우스 호 라트류 오 엔토 프뉴마티 무 엔토 유 앙겔리오 투 휘우 아우투 호스 아 디아레이프트 오스 문에이안 휘몬 포이우마이. 오랜만에 우리 이걸 펴서 공부를 하려니까 조금 불자연스럽습니다. 자, 읽기는 우리가 다 돼 있다고 보고 또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마르티스 가르무 에스티노 데우스 호 라트리오 엔토 푸니마티무 엔토 유앙겔리오 투 휘우 아우트 호스 아디알레프테스 모네이안 휴먼 포유마이. 어디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글자가 사랑스러워지고 소리가 아주 우리의 새 사람을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으로 성령님이 써주심으로 상쾌함을 느끼고 남말 하나 몰라도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언어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놓고 그 중에 가장 최초에 있는 그것을 사본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한 토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가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 빛깔로 해놓은 건 요 앞에까지 좀 봤다 이거죠. 그렇죠? 봤고 요 뒤에는 또 좀 이제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꼭 복습을 하세요. 로마서를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안다고 그럽니까? 벌써 이거 글을 쓸 때 이 글 흐름, 논리가 됐든지 식임새가 됐든지 그 흐름과 그 여기서 정말 두근두근 막 쿵쿵거리는 파울로스 염통 소리를 느껴야 되고 그 피 끓는 신령한 그 아주 기계가 넘치는 이방인 사도로서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칭의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맥 빠지게 아무런 그 느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문은 더더욱 그러하죠. 한글 성경에서 그 불덩어리 같은 뜨거움과 예리한 칼날 같은 그 아주 깐깐함과 그 통렬함을 지니고 원문에 들어선 더 바탕 위에 새로운 근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의 채비를, 몸의 채비를, 믿음의 채비를 갖추게 하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충만한 역사가 늘 있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딱 눈에 어른거리는 이 1장 8절 여기를 왜 이렇게 이 프로톤이라는 낱말을 이게
대문자로 써놨는지 이것도 이미 해석을 한 거예요. 원문 이거 사본들 놓고 편집한 사람이 어떤 개인이 됐든지 또는 뭐 어떤 집단이 됐든지 언제부터가 됐든지 쭉 흘러오는 그런 예? 만들어서 파는 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걸 대문자로 써가지고 이게 어떤 개인이 됐든지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어떤 나라가 됐든지 그런 나라 같은 자들이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어떤 언어 현상을 서로 입을 맞췄든지 이런 식으로 돼 이게 문장이다.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 그렇게 사인하는 거예요. 소문자를 쓰면 어디 덧난답니까? 소문자를 쓰면 자기네 약점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오해와 아주 복잡한 일이 발생하니까 이 규약을 정한 거예요. 규약. 그건 세상 타락한 낱말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자꾸 이런 어떤 특이한 것들을 집어 넣고 말이에요. 이런 거. 또 띄어쓰기.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외형적인 여러 가지 규칙들, 철자법들, 또는 문장론들, 통사론이 됐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아주 최소한도로 잠깐 참고하는 정도지 거기 얽매이면 끝이에요. 끝.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네 나라 알파벳에 소리가 이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소리가, 읽기가, 낭독이, 자음모음의 관계가 불합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근본 해결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풀어주지 않으면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뭐 지금 대단히 과학이 발달했다고 업죽거렸지만 가장 멍청해진 시대예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가장 우상에 가깝게 교만해진 때란 말이에요. 무슨 얼어 죽을 AI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과학이고 하나님보다 뛰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으로 떨어질 직전이 올시다. 원래가 그러한 것 아닙니까? 만물을 지으셨는데 꼬꾸라진 뒤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생각은 안 하고 죄악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도로 투적감만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때라고 로마서에서 앞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 2, 3장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 물론 요거 유한겔련요 앞에 있는 것으로 로마 교회에 말씀 선포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아주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인생들을 아주 한 손에 거머쥐고 하나님 앞으로 그냥 아주 목덜미 잡아서 꿇어 앉히는 듯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니네 개개인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16장까지 정말 아주 그 파도치는 아주 폐부를 찌르는 뜨끈뜨끈하면서도 날카로운 멋들어진 기록인 것은 뭐 처음부터 오늘까지 믿는다는 사람, 로마서를 맛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표현하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쭉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책명이나 구분이나 장가절을 부르는 여러 표시나 절 표시나 이런 것들 이거 싹 다 걷어치우고 안에 있는 것만 다 쓰잔 말이에요. 음소 해석이에요. 음소. 소리를 그림으로 요 하나하나 말하고요. 요거. 이거는 이제 뮤라는 이름을 어떤 애들이 붙였죠. 요건 알파라고 말이죠. 어떻게 쓰는 법이 됐든지 이 글 꼴 자체로 이렇게 뭐 이게 올라가고 둥그렇고 이렇게 꼴이 나오기 이런 그 쓸데없는 것에 그냥 신경 쓰고 서로 약속 알아먹는 기회예요. 물론 최초의 원본은 어떻게 이제 하든 그 세상의 일반 어종으로 쓴 것든 획이 됐든지 글 꼴이 됐든지 그 폰트라든가 폰트랑 폰트들의 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지만 그게 절대가 아닌인지라 주의하셔야 되고 아무 글꼴이나 멋대로 하고 거기 뭔가 뜻을 새겨버리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가감 범죄하는 글꼴로 와전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또 이렇게 글꼴 형태론까지 들어가면 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본론이 아니니까. 자, 9절 마르티스 하고 없는 해석을 했어요. 가르 하고 또 여기 없는 해석을 했어요. 이거 음미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편집하고 이런 법을 세운 사람들의 권위를 깔보고 대적하는 것으로 그 친구들은 생각하겠디요. 이렇게 걸림들이 많아요. 이렇게 벌써 이거 그냥 한눈에 쫙 들어와야 돼요. 한눈에 쫙. 입으로 소리 내는 것보다 눈은 쫙, 그렇죠? 더 그게 이제 숙달되면은 마음으로 쫙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글자를 많이 본 사람들은 쫙 보잖아요. 그렇죠? 또 많이 본 사람 더 단숨에 쫙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대해야 됩니다. 뭐 문법 따지고 못 따지고 서양 어떤 이 원문학의 이모저모를 따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를 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답니까? 홀로서기가 교만하고 뭐 다 알아듣는 것보다 앞선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분별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참된 사람은 극소수고 되게 짬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문 관련 전부 다 그냥 해석이 됐든지 서기가 됐든지 주석이 됐든지 어떤 방면은 뭐 문법이 됐든지 사전이 됐든지 싹 다 이걸 한 손에 거머쥐고 다 그냥 분별해 내버려야 돼요. 아니면 이거 만들어 놓은 아이에 그냥 머슴으로 노예살이하다 끝장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해오고 있습니다. 마르티스. 이건 갓댐꾼이잖아요. 뒤에 이제 이게 마르티에다스 해가 조금 더 특수한 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개는 이제 남자는 오스라는 꼬랑지를 붙이잖아요. 이 몸뚱아리에 빨가벗은 몸뚱아리 오스. 여자는 애자를 쓰고 물건은 온자를 보통 쓰잖아요. 오스, 에, 온. 꼬다리에 꼬랑지 부분에. 그럼 요거 꼬랑지라는 이 구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분석하고 갈라버리는 것보다도 그럼 이게 앞에 부분이 이제 몸뚱아리라고 하면 이건 또 꼬랑지구나. 몸뚱아리도 또 꾸밀려고 여기다 이제 어떤 그 대갈통 여러 요소를 붙이잖아요. 뭐 낱말을 붙이든지 일명 전치사를 붙이든지 어떤 걸 붙여서 이렇게 이제 한 낱말의 꼴을 한단 말이에요. 삼원리예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 요 원리가 이미 그 자체가 해석의 큰 보편한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해석의 원리가 소리와 그림의 비밀이 문법과 사전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여기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니 이 사람이 맨날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라는 말이 뜻이 뭐냐? 거기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상징 같기도 하고 축소해서 간추려서 뭔가 담은 이제 그런 엑기스들이지만 그게 아주 모든 그 말씀 선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공부의 아주 정수예요, 정수. 그리고 뭐가 거기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뭐 어려운 학술 용어, 어려운 문법 용어, 뭐 언어학 용어 그런 거 뭐 알았습니까? 대갈통 좀 쌍소리 같습니까? 대가리 그러면 뭐 누구 말 맞다나 머리? 그게 참 꼬마들이 봐서도 쏙 들어오게 누가 들어도 좀 흥미가 약동하게 말이지. 그렇게 모든 거 하는 거예요. 특히 언어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말 그리 모든 이 인생살이의 근본을 그렇게 표출하는 거잖아요. 말과 글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많은 여러 정말 팔색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우리 소리, 우리 글로 그다음에 글이라는 말글이라는 게 이걸 뭐 언어다 또 이렇게 또 우리 한문을 정음으로 소리낸 언어다라는 말이 성립한다면 그게 또
말글과 언어는 같으면서도 이게 또 뉘앙스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삼삼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린 근데 근본 타락했기 때문에 말장난, 자기 잘난 채, 부패성이 스밀 수 있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좀 칠판을 지우고 합시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한 문장이 성립을 했고 여기 호라고 하잖아요. 호. 아래에 다 빼면 요거밖에 안 남잖아요. 원문 성경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벌써 세 가지를 해석을 여기다 집어 넣었다는 거야. 요거 올챙이, 조그만 이오타, 그다음 위에 둥근 건 이제 액센트, 베이스 같은 컴플렉스,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까꾸로 쓰는 이제 순표 같은 거, 어그먼트. 이거 다 뜻과 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소리를 연상시킬 때는 그냥 아무 뜻 없는 소리는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맞는다고 해도 왜 지가 그런 걸 여기다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실력이 없는 빵꾸가 나 있는 어떤 인간이 됐든지 왜 덧붙이는 가감을 하냐고. 자기 혼자나 보고 써먹든가 하지. 앞뒤에 또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해놓고 모음 하나 아닙니까? 모음 하나. 모음 하나밖에 없는데 소리는 어떻게 내며 거기 무슨 뜻이 어떻게 도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요? 발음 자체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애들이 편집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각종 부어가 없는 자음으로만 써 있는 헬라스 원문 본문이면 이게 이렇게 형성된다고요. 이게 이런 그 군더더기가 왜 필요해요? 그냥 없어도 이게 낭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호라고 발음이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음조차도 이렇게 조작을 해놔가지고 과연 최초가 그런 발음이었는지 아닌지 알 길도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은. 그리고 왜 모든 서양 아이들은 읽기가 안 되니까 왜 혀가 꼬부라져요. 발음이 명료하단 말이에요. 소리를 내다 말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예요. 떠 있어요.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유목민처럼 떠돈다고요. 코쟁이들이 뭐 아메리카를 접수하면서 정복해 나갈 때 서쪽으로 한 그 카우보이들 있지 않습니까? 소머리 꼬마 카우보이 말이에요. 꼬마는 아들처럼 보이는 아주 성격이 아주 지 멋대로 하는 거. 여기서 7살짜리 아주 그 말썽꾸러기 사내가 연상되는 것 아닙니까? boy. 예? 고집은 대딸이 센 뜻 아닙니까? boy. 야 boy. 예? boy. 예? 남자 괜습니까? 여자가 hey boy. 그건 놀리는 거예요. 말갈량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디에 쓰는지 멍멍이한테 boy 쓰면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시에다가 또 boy자 써봐요. 이게 뉘앙스라는 것이 만들어서 쓰고 서로 알아먹으면 대단한 겁니다. 멋있어요 그게. 그렇죠. 허. 이 오메가도 길지만 여기에 이오타자까지 있어. 이게 원래 표기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원래가. 근데 이게 오이가 모음이 두 개가 돼. 이건 되게 길고 이건 좀 주로 뭐 짧은 걸 쓰니까 요걸 슬쩍 이오타를 아래다 쓰는 거로 이 편집한 아이들이 장난을 놀았다는 게 한 가지 썰이에요. 웃기는 얘기 아무튼. 우엔 또 이게 하나만 씌워놓은 것이 아니고 또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아니, 일단 읽기가 돼야 뭐 해석을 들어가든 말든, 에? 벙어리입니까? 동시에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일단
자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내니까 이건 불완전한 글자예요. 소리를 정복 안 하고 뜻만 집어넣어서 어떻다고 이것을 새기고 읽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요것에 대한 하나님 뜻을,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기록한 것을 모독할 수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럼 요게 일명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자무라는 말도 안 붙였어요. 이게 옛날에 어떤 데서 자무를 썼던 걸 집어 왔는지, 아니면 이런 이런 거예요. 윕실론을 두 개를 어떻게 누가 장난돌다 이게 돼서 이렇게 하나 그 글자를 만들어서 짧은 오자를 갖다 이렇게 긴 거다 이렇게 약속했는지. 세상에서 만약에 세상 고전 헬라스가 어쩌다 저쩌다 해서 성경과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부린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한두 끝도 없어요. 이게 막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첫 출발을.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밑에 집어넣었을 때는 세상의 그 부패한 요소들, 시덥지 않은 것들, 우상 냄새가 나는 걸 다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닦아내고 저버리고 새롭게 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시를 보존시키려고 만들어 주시는 거. 이건 신자들만 알고 거듭난 사람만 알며 은사를 따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원어에서 뭐하니 등등 막 헛소리를 확대가 되면 나중에 이거 막 뜯어 고치는 짓까지 해서 원문 비평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소리도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이렇게 덧칠을 해놨는데 아찔한 이야기예요. 이거 왜 또 이름은 오메가라고 왜 세상 애들이 붙여놓은 건데, 불신자들이 옛날부터 헬라 사이들이 붙여놓은 건지 뭐 어쩌고 저쩌고 문법 체계를 갖추는 그 400년을 통해서 그렇게 확정을 한 건지, 아니면 신자들이 특별히 갖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지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부터 했다는 건 그건 이제 그러니까 언급의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알파벳 이름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것이 날지도 모를 판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소리라는 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때 이거 각각의 이름을 붙일 때, 이름을 붙인다는 건 명사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품사를 내세우는 자들의 아주 품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좇는다면 말입니다. 오메가가 뭡니까? 그럼 이게 벌써 오, 메, 가 이렇게 이걸 표기합니까? 아니면 오, 메가 이런 표기입니까? 요 메가랑 오메가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오자를 알려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거죠. 그러면 센스 빠른 사람이 그럼 요거 오미크론은 요렇게 하겠죠. 요렇게 미크론 알잖아요. 그래요. 조그만 거, 메가 큰 거. 미국 출하면 메가로 이제 어쩌저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 됐는데 지금 관세한 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 하면서 세상의 패권자인 양, 누구랑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는지, 누구 오다를 지평하는지 그런 짓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지금 딱 숨죽이면서 가만히 지금 보고 있고, 몇 나라는 이 친구 이거 우리랑 지금 얘기한 게 다른 애랄지, 아니면 이 친구 벌써 이제 먼저 앞장을 섰네, 신호를 보내네, 그런 애들도 뭐 한두 나라 몇 나라 있을 수 있고, 그 미국의 그 식민지 아닌 식민지로 있는 또 여러 나라, 또 동서에 이런 나라들은 그걸 또 흉내해서
맞장구 쳐주려고 하고, 행정부가 지금 완전히 단독 독재가 선언됐고 세계를 독재하는 양 촌놈 겁주듯 하면서 그 각 나라한테 미리 다 사전 조율되고 앞잡이랑 그 첩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버리는 건 상식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거죠. 시대에 따라서 옷만 바꿔 입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언어관을 똑바로 하면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고삐 풀린 망아지가 날뛰는 것을 그냥 보지 않잖아요. 근데 뭐 한번 머저리가 되면은 영원히 머저리가 돼요. 자기가 볼 때 약한 머저리는 진리기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크게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호를 설명하는 거예요, 호를. 얘 지금 음소, 오라는 음소밖에 없는데 여기에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 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가감해놨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 오를 이런 아바타로 상징, 기호로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 진화론자들이 하듯 우리가 지금 원시인이냐고요. 멍청하고 바보 같은 상태냐고.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갖다가 까꾸로 가게 해요. 무식하게. 이런 기호 상징은 뭐 말이 필요 없어서보다 뭘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원숭이가 장난질 하듯이. 여기에 뭔가 그 뜻을 이제 부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굉장한 실력 있게 보이는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이게 엉터리 기호고 상징론이에요. 예표론. 뭐 거기다 아주 최소한도의 쓰임새들이 없진 않죠. 근데 이게 어떤 소리 원리의 정당에서 나온 거면 모르겠는데 이미 소리의 불재, 소리가 없다, 소리를 모르겠다 하는 것이 전제된 게 이게 부어론이에요. 부어론 중에 최정상이 바로 이게 이런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 표시가 맨날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SNS 각종 부어들이 그냥 그 그림이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그 정서가 꼬마가 돼요. 꼬마가 깊고 풍성한 사상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필요 없다는 묻지마 살인부터 해서 이런 베리벨 꼴이. 그렇게 지금 보세요. 뭐 관세 문제, 뭐 딴 나라 들어가서 대통령 끌고 오고 이게 지금 21세기 대낮에 벌어질 사건이냐고요. 언론 통제를 다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거기에 당한 사람들 외에는 몰라요. 너무 알면 다쳐요. 지금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기관의 상태가 그렇게 돌아가는 정말 끝날이 가까운 매우 참 어지럽고 더럽고 무시무시한 때들을 이미 맞이했다. 에덴 동산 벌써 첫 범죄, 최초의 타락, 원죄라는 것이 비상 아닙니까? 종말에 어떤 면에는 아주 본격적인 시도가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지울 길이 없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거 하나는. 왜 이거 못 냅니까? 이걸 오라고 발음할 수도 있지 않냐고요. 또 요거 뒤에 요거 오그먼트 있는 거 생각하면 호라고 할 수 있지. 이걸 있으니까 네가 지금 홀냈지. 요거만 어떻게 하니? 그럼 이걸 오라고 합니까? 우리 배달결의 말은 이거 하나에다 이렇게 가까이 묶어서 붙여서 모아서 쓰기 하잖아요. 앞에 있는 걸 우린 자음이라고 하죠. 자. 요거는 뭐라고 해요? 자 하나, 하나, 두 개가 결합이 돼 비로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소리. 이건 소리의 시작이에요. 소리의 완성. 예? 성자라고 하잖아요. 성자론에 의하면 여기 또 하나 말음, 받침이라고 하는
종성으로 자음이 하나 더 와야 돼요. 종성. 그래서 처음에 자음을 초성자음, 중성모음, 종성자음. 여기 받침으로 쓰는 이거 세 개 요소가 한 묶음으로 모아야 돼. 이걸 이렇게 지금 라틴 이렇게 풀어 제끼는 건 소리가 망가져 있다. 어원과 음소가 파괴돼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무슨 현대하고 최고 같은데, 에? 라트리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뭐 파싱어터하고 지들끼리 그냥 헛소리로 지지고 볶는 게 언어학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렇게 한때 그런 언어를 통해서 뭐 외형상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명, 문화, 민족이 됐다 이렇게 썰칠지 모르지만 잠깐 쓰고 이내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배교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언제 있었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아주 그냥 꿈 깨는 꿈속에 허덕이는 그러한 문명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로마 하는데. 예? 로마 언어를 어떤 애들은 라틴이라고 하잖아. 로메어라고 왜 못합니까? 라틴은 또 뭐예요? 라틴에서 정말 그게 발생을 했는지 아닌지 정설이 없잖아요. 이렇게 볼 때 세상 그 서구 언어의 그 아주 학문, 뭐 법률 모든 것의 원조를 라틴이라고 하잖아요. 라틴. 어떤 애들은 라틴어라는 말까지 또 붙이고 어쨌거나 그거 다 무식과 그냥 그 한 점도 안 되는 것들이 지지고 볶아서 현대까지 그냥 완전히 써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 면이 가장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 비평자들이 해놓은 원문 비평본을 다시 올바로 돌리기 지금 비판해버리는 시간에 해석을 통해서 비판해버릴 거 비판해버리고 속에 올바른 뜻을 우리가 소리로도 글자로도 그 뜻을 새기자 하는 게 음소 해석의 원리일시다. 지금 요거 한 낱말 또는 요 알파벳으로 치면 요거 한 개의 요 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중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뭐 옛날 어떤 비석의 희한한 표시를 이렇게 현대 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은 참 아찔하고도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거 하나를 소리를 모르는 걸 숨기면서 이런 많은 표시를 해고선 뭐 이걸 또 설명을 가하고 각각의 용어를 붙여가지고 꽤나 유식한 채 하는가? 왜 속이는가? 알고 속이는지 모르고 속이는데 내가 팔려 들어간 건지 끌려 들어간 건지 말이에요. 응? 이걸 이제 어떤 사람으로서 이게 뭐 접속사다. 접속사 중에서 대명사에서 온 접속사다. 양쪽을 연결시키는 연결, 관계,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다. 이게 뭐 앞에 문장과 어떻게 관련되고 뒤에 문장과 어떻게 관련되는데 이게 무슨 어떤 용법이다. 구문론에 들어가면 이게 또 그냥 꽤나 폼 잡는지 아무것도 아닌데 다 까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무슨 썰들을 풀어놨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뭐 근본이 안 나오고 계속 저거 한겨가지고 썰을 푸나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자기가 해온 식과는 영 딴판이니까 승질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무슨 상관이 있답니까? 그게 지금 이런 강의를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도 있냐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배달결에 아니면 그 간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최고의 언어 문자 문명을 으뜸을 가장 먼저 있는 언어 방면의 그런 영향 가운데서 말씀하는 거니까 그런 언어관에 못 미치는 그런 엉터리 알파벳을 갖고 있는 애들은 이 뭔 말인지조차 그냥 눈만 꿈뻑꿈뻑할 수준의 이야기를 기초 중에 기초지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앞에 문장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 뒤에 이어진 거니까 요 전체를 일단 깔고 들어가면서 미완성이잖아요. 뒤에 것까지 뭐 최소한도
여기까지 또는 자른다면 여기까지를 놓고 라트리오부터 아우토까지를 놓고 마르티스부터 데우스를 이게 연결시키는 아이라고 이게요. 그럼 요게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나? 각각 문장으로 충분히 성립해요. 뒤에 이런 또 두 번째 문장을 또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는 덧치라는 말이 아니 덜하더 말이에요. 딱 보니까 벌써 이게 동사가 세 개가 있잖아요. 요게 이런 연결고리, 요런 연결고리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흐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장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음미하면서 보다 보면 전체를 한눈에 본다니까요. 딱. 그럼 이게 뭐예요? 전체에서 이거 지금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9절. 우리가 봤어요. 그럼 이게 제일 먼저 있는 요 문장 아닙니까? 그럼 여기 제일 먼저 말한 건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말한 건 데오스. 제일 먼저 말한 건 마르티스. 마르티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티스는 이거 그냥 덧칠해주는 말이에요. 근본은 이거요. 데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뒤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다 신이 으뜸이에요. 신이 자신이 으뜸인 걸 누굴 통해서 나타내냐? 마르티스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데우스 자신을 이렇게 빗대서 말하는지 아니면 이 선포랑 관련된 로마 교회 그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누가 파울로스가 하는 말인지 이 범주를 뒤에 한 문장, 두 문장은 안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더 엄청난 얘기가 뒤에 뒤에 두 문장도 어떤 관계자에게 이게 발음을 읽을 또 이제 어떻게 하냐고 여긴 좀 다 빼버렸으니까 예? 이게 가사 이런 거면 호쓰고 이런 거면 오스 아닙니까? 액센트가 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각각의 이런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이런 에큐트 아니면 이런 그래빙 발음이 다 다르고 뜻이 다 다른 여기 다 빼버리니까 이거 제가 엉터리로 편집해놨다고 또 꿍덕꿍덕 한 사람도 한 명 이상 있지 않겠냐고요. 원래 꼴 아닙니까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인터넷 폰트로 표기한 건데 이건지 벌써 그럼 여기에 벌써 이게 노예가 돼가지고 원문 팔아먹는 업자부터 해서 원문 비평 업자 놀이개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맞으면 좋은데 하나라도 안 맞거나 틀린 것을 골라내지 못하면 끝장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멋대로 원문 공부하고 원문에 관련된 리론을 전개한다고 끝내줍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결산의 날이 와요. 근데 너무 세게 하면 요건 그러면 발음을 안 한답니까? 이게 이런 꼴 뒤에 긴 소리 뒤에 이오타는 밑에다 한다. 이런 또 법칙까지 말을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예요. 없던 건데 다 표시까지 해버리고 소리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표기르다가 소리를 모른다는 것을 은근히 속이고 캄프라치하는 거예요. 아는 체 한단 말이에요. 언어 문자는 세상의 모든 살인자랑 거짓말쟁이를 사람으로 규정해 놓으셨잖아요. 성경에서. 그걸 캄프라치하는 거예요. 이게요. 무섭습니다. 온천하 세상을 속이는 자를 사탄이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속임이 두 방면으로 나타나잖아요. 교회 또는 사람들을 세상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 살인이죠. 두 말이 너무나 끔찍합니까? 부드러운 듯하지만 더 역시 그 낱말의 쓰임새랑 그 실전, 지난날 신뢰를 따지면 무서운 말, 채찍, 당근. 야, 이건 주종의 관계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노예예요, 노예. 사람이 그냥 이 짐승, 물건들 대하듯 하는 관계에서 사람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뭐 박사원이다 해서 뭐 논문, 지도, 교수랑 원생 사이에 주종 관계가 완전히 하늘과 땅 아닙니까? 예? 거기서 어떤 정상적인 인격의 학문이 전수가 되고 그 배우는 학생들이 바른 것을 전수하겠어요? 살인과 거짓, 당근과 채찍의 관계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당근과 채찍 아니에요, 그거. 응? 얼마나 거기에 뒷날 뭐 제대로나 소개가 될지 조금 맛백이나 줄지 어떤 첩자들이 들어간 첩자든 거기 토백이들이든 이게 한두에 묵은 거냐고. 사람들이 그걸 의도했든 안 했든 바이든 때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나? 앞선 통치자가 차베스 아닙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 걸려 죽어서 그 혼란상에 어떤 사람이 10여 년 통치하다 보니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계속 흔드는 일들이 외부에서 내부에서 발생해 왔던 것 같죠. 나중 보니까 교황이랑도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야, 이거 너 그냥 러시아로 망명객으로 그냥 떠나라. 아니, 뜬금없이 그 큰 나라 그렇게 뭔가 그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거 버스 운전 하던 사람이 그 말을 듣겠냐고요. 둘이 좋은 관계였으면 그런 음모가 누굴 통해서든지 그러면서 아주 이 근본을 흔드는 전술을 쓴 거야. 직접 전화해서 했겠냐고. 핵심 참모 누굴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이 뭐 교황 성화를 통해서 왔는데요. 뭐야? 그러니까 벌써 그 베네수엘라 그 카톨릭 냄새에 직접 간접으로 오랜 세월 물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종교란 걸 통해서 딱 그럼 처럼 어떤 신복이 그 교황한테 뭐 만났든지 뭐 또 교황도 처음에 직접 만났겠어 그 신복들 통해서 그다음 나머지 이제 대가리들이 만나서 그런 놀이를 한 거야. 이걸 또 그러면 미국이나 그 러시안 한 배를 탄 건데 푸틴이 모르겠냐고. 이 사건 바로 직전에 푸틴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짜고 친 건지 실제 그랬으면 그 와중에 베네수엘라를 먹을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거 아주 퍼즐이 이렇게도 맞춰서 그림이 나오고 저렇게도 맞춰서 그림이 나온 그런 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등등 여기 많은 것이 관련돼 있어요. 하버드라고 하는 것도 하버드 글자가 벌써 이게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잖아요. 이 종교단체 굉장히 아주 무섭고 강한 단체죠. 이거 아주. 등등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을 속이는 사탄이라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당장 드러납니까? 다 뭐 좋은 걸 놓고 하는 거지. 나라가 한심하니까 좀 나라를 좀 튼튼하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세계 최고로 석유가 많이 묻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들 하지요. 하나님 휙하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매장량이 세계를 거의 뭐 그냥 5분의 1, 6분의 1 정도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세상 얘기를 잠깐 빗댔는데 이 신, 예? 신 언어의 그 현상이 아주 뭐 복잡 미묘하게 한 것 같지만 무식깽깽이들이 헛소리고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뭔가 그래도 해야 되고 뭔가 세계를 제국주의 하면서 정통교회들이 거기 손을 잡았잖아요. 예? 잠시 루터, 깔뱅 같은 사람들이 올바로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걸 잡아서 바른 교회를 세웠는데 또 순간 그냥 반종교개혁으로 더 앞살에서 다시는 루터, 깔뱅 같은 자 나오지 않도록 해놓은 것이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그것까지 분명히 아시지 않으면 나는 뭐 개신교니까 나는 뭐 개혁교니까 어쩌고 하겠죠. 원문관에 뿌려져 있는 성경 번역관에 뿌려져 있는 그 무서운 어둠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채로 헛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얘기가 뭐 그냥 한두 끝도 없이 나가는데 요거 뜻을 밝히면은 그, 이, 에게 또는 그, 것에게 이게 성으로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 이 호가 호 맞나요? 호수후호혼 호후호호 헤헤스헤헴 이 24개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이게요. 근데 문장과 문장을 관련시키니까 또 하나 대라는 명사 앞에 관계 대명사라고 1번 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붙이잖아요. 아주 길어요. 관계 관련된 대신 쓰는 이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름만큼이나 복잡한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를 까먹어야 됩니다. 그냥 호예요. 호. 그럼 이거 왜 삿갓이냐? 삿갓은 어떤 뜻으로 이걸 했냐? 그냥 뜻 없고 이렇게 그냥 구분하려고 했어. 그럼 어떤 원칙으로 왜 어디는 이렇게 삿갓이고 어디는 창을 똑바로 거꾸로 잡게 했냐? 이런 일명 액센트로다가 거의 뭐 액센트가 없는 게 없을 정도잖아요. 양념 따위나 이런 뭐 불변사 그런 몇몇 개 빼고는 다 그냥 액센트. 어떤 것도 이렇게 액센트가 두 개까지도 오잖아. 뒤에 이런 말에 관련되면은 쓸데없는 법칙으로 그냥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오히려 똑바른 사람한테 헷갈리게 하는 이런 짓들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건 해석하고 따지고 자시고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도 아주 최소한도 그냥 슬쩍 참고해 볼 수 있다고 할까? 진위는 예리하게 분석 비판해 버려야 되지만 말이에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래에 갖다 쓰는 게 이건 정말 흉측하기 그지없는 짓들을 한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에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이 성경 계시를 그린 거에다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서 꽤나 실력 있는 양 폼 잡는 이런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누굴 통해서 어떻게 이런 양상들이 기어들어 왔는가? 개혁자 당시 그 원문 편집해 놓은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 사실 정말 조작이 뭐 그전 초대교 때부터 조작은 끊임없이 되어 오는 거니까 참 분간하기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진리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요게 지금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명사, 뭐 인칭 대명사, 관계 대명사, 관련 많아요. 이게 지금 이게 다 서구 엉터리 소리도 모르고 모음도 몇 개밖에 없고 자음 모음이 일치도 안 되고 소리 나는 대로 그림을 관련 못 그린 거 엉터리 서구 음소 망가진 음소 불완전한 음절 그 논리를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 원문 편집하면서. 왜 항상 이런 기호들을 이렇게 쓸데없이 지멋대로 막 지지고 볶아놨으니 이런 다른 이 문장론에서 철자법에서 이런 건 얼마나 또 장난들을 놀았겠으며 이걸 또 이제 이렇게 해석해라 저렇게 해석해라 어떤 거 원문학, 서기학, 문자학 이런 것으로 얼마나 또 그냥 또 문법으로 또 짓내기고 사전으로 또 이렇게 막 하고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야만은 다 맞지가 않잖아요. 조금 틀리건 많이 틀리건 이거 완전히 성경을 파괴하건 가감 범죄에 속하는 조심하셔야 돼. 이게 헬라스 말만 이럽니까? 구약 아람 문자로 된 구약 계시 기록 문자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숙제를 제 벽대에 또 이렇게 던지니까 로마서 음소에서 깔보지 마시고 진중히 처음부터 들어가서 뭐 한자 한자 다 그렇게 제가 아주 세부로 말한 건 아니니까 쭉 전체를 보면서 그다음 구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그 글 가지고 하는 중에 있으니까 잘 차근차근 해석하는 수십 가지 중에 이 음소 방면의 해석이라는 것을 잘 공부해서 안 보이던 것을 보이고 뜻밖에도 참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각 나라 한계에 있는 알파벳을 뛰어넘어서 세상 언어학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각 나라 각 개인에게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방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저 끝나지 못하고 다음 시간이가 리얼까지 해야 되게 생겼네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꼼꼼하게 음소 하나하나를 다 정말로 분석하는 해석을 다 다루지 못할지라도 큰 원리를 소화해서 깨달아서 자기 거를 습득해서 빗나가지 않는 가운데 새롭게 성령의 계시 충만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